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1년에 한 번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는데 믿음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중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꽤 오랫동안 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성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다 보니까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인생이 진짜 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죽음을 향한 긴 여정을 하게 하셨나요? 한 성도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죽음은 끝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죽음을 주었나? 왜 인간이 죽게 되었나? 그런 두 가지입니다. 자,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주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죠. 자,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들어온 거죠. 이게 죄의 결과죠. 죽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 의지 주셨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요.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계나 동물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의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 자유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으로 대한다는 말은 자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했으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죠.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줬다.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죽음을 준 적이 없어.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나는 너에게 죽음을 준 적 없어. 하나님은 억울해하세요. 내가 왜 나한테 죽음을 주었냐? 난 준 적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생긴 결과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아니, 네가 잘못해서 네가 결정이 그랬으니까는 네 죽으면 네가 책임이 져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죄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모른다, 나 책임 없다,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 부모가 대신 치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신 치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에게 옮긴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가예요, 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죄를 옮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번제가,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잖아요. 예? 가축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을 자기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원인인 죄,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죽음은 끝인가? 세상은 그렇다고 말해요. 죽음은 모든 게 끝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죠. 근데 성경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 죄만 해결하면 안 죽잖아요, 우리야. 아멘이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음이 왔으니까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죄만. 그러면 죄, 사망, 이기는 게 뭐예요? 부활이지. 부활이지. 죽음을 사망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아니, 살았으니까 부활, 사망 이긴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참 믿기 힘든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잠깐 깨어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몸의 부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부활장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 보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 여러분 오늘 몸의 부활을 말,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생물이죠. 생물이 없잖아요. 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도 뭐 이게 갈치 좋아하는데 갈치 냉동실에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 무생물이잖아요. 생물이랑 그래서 우리가 뭐 살할 때 이거 생물입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게 생물이잖아요. 그럼 죽었으면 무생물이죠. 응?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응? 죽은 몸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이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시각이에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아메바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다시 생길 수 있나? 말 그대로 무에서 유입니다. 이런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증명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세계가 증명이 됩니까? 믿음의 세계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은, 인간이 죽으면 썩기 시작하죠. 인간이 죽으면 금방 썩어요. 신기하죠? 흙으로 돌아가 분해가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어요. 흙으로 변해서,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매장된 몸의 성분과 매장된 내 몸의 성분과 흙이 사실상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흙과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같은 게 되버려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어서 흙으로 변해서 형체를 잃어버린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영원히 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몸이 다시 사는 거 이게 뭐야?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면 부활의 몸 어떤 몸일까? 오늘 15장 35절 이하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해요? 씨앗.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묻기를,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몸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요. 유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인데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이 좀 이렇게 쉽게 말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가 씨를 뿌려도 씨가 먼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가 뿌린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을 주십니다. 각 종류의 씨에 각각의 몸을 주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생명체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동물도 이제 개소, 돼지 다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죠? 사실은 자 보세요. 인간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부러져 죽었어요. 그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더니 곡식,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고 뿌려진 씨는 분명히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씨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무인 줄 알았는데 무잖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없었는데 거기서 싹을 트지 않느냐. 그리고 반문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씨가 썩어야 돋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야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싹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맹이를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각각의 종자마다의 형체가 있죠. 몸이죠. 콩, 팥, 옥수수, 보리, 밀.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농부는 그것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앗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해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결과 곡식은 죽은 나달에서 싹을 틔워서 논과 들밭에 벼와 밀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농물의 것을 거두들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자연의 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야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아까 씨앗잖아요. 심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영의 몸이란 말은요, 뭡니까? 부활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종자를 땅에 뿌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서 농부의 밭에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도 흙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물의 생명순환과 마찬가지로, 곡물의 생명순환과 맞잖아요. 그죠? 우리 씨를 모아다 또 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씨를 모아 또 뿌리죠. 거두다가 계속 보관하잖아요. 순환이잖아요. 순환. 사람의 생명순환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생명순환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한 생이 끝나면 버리고만은 영혼을 담은 일회용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마는 종이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커피 종이컵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우리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부활을 위해서는 흙에서 온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근데 그 썩은 몸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육의 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몸이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우리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거 바울이 참 대단한 거야. 영계가 열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영적에서 영의 사람이죠. 그게 바울이 또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육의 몸, 낮은 몸.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 예수님이 영광이죠?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수동태죠? 변하게 하신다 했어요. 낮은 몸 뭘 말합니까? 이 몸, 늙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부패할 몸, 이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그때 우리 이 몸이 당신이 부활할 때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권사님 안 아프실 수 있어요. 당 때문에 고생하시고 혈압으로 고생하시고 이게 뭐야? 이게 낮은 몸이에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만물의 형상인데 저렇게 씨앗도 뿌리면 다시 몸이 나는데 만물보다 귀한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일회용 종이컵으로 우리를 우리 일회용 종이컵으로 만들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나사렛 죽음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렛 동생들이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보세요. 못 믿은 거예요. 주여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나는 거야. 벌써 썩고 있는 거예요. 벌써 썩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게 뭐야? 썩을 몸이에요. 우리 욕하죠. 에이 썩을 놈.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에이 썩을 놈 거잖아요. 썩잖아요. 시체 냄새 난다잖아요. 보세요. 사흘 되니까 며칠 안 걸려, 그죠? 벌써 우리 숨 멎으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신의 부패는요. 죽은 육체의 소멸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체는 병들거나 노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썩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체 보여줘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부활체, 죽지 않은 몸. 안 믿어지죠, 이게 뭐. 몸은 그래서 서로 알아본다 그랬어요. 영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지만 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욕된 몸. 그 욕된 몸이라 할지 욕된 몸, 또 약한 몸. 이게 무슨 말인가? 욕된 몸이란 말은
이 역이 아니에요. 이 욕된 몸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고난, 그리고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몸인 거예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쉬어야 되고 그게 욕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약하잖아 몸. 저도 기관지 확장증에다가 병도 많아. 혈소판 증가증도 있어요. 기관지 확장증 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백병원에 가끔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폐활량이 적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정상인보다 제 폐활량이 적어요. 저는 한 75%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100이라면 저는 75%예요. 그러니까 숨이 길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욕된 몸이에요. 근데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완전한 몸,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안더라도 그 몸, 완전한 몸, 쉴 수 없는 완전한 그 몸을 갖는 거예요. 그 욕된 몸이죠. 우리가 병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고 잠자야 되고 안 먹으면 죽고. 하나님은 설마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이게 죄 때문에 생겨요. 죄 때문에. 그러면 몸의 부활은 왜 있는가? 몸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 영생은 기본 관계가 있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까? 영원은 안 죽잖아요. 그 영원히 산다는 걸 했으니까 영생이니까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이 말씀했는데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바다가 내어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는데 바다에서 내어준다고 성이 분명 계시록에 말씀이 있어요. 그죠? 다 내준다. 그래서 영혼은 이미 천국에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긴 몸. 하나님의 영이 담긴 몸.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에요?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숨을 거둔 다음에는 인간은 육신만 남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육체가 남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겁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피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은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몸을 갖는 거예요. 창세 때 몸 그요. 죄 짓기 전에 그 몸. 분명히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죄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보죠. 자, 두 번째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로마서 8장 11절 다음 PPT예요. 다음 PPT.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살리심이에요. 성령 살리심입니다. 성령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뭐 아이 이제 애가 태어나면 신비하잖아요. 참 신비하죠, 그죠? 그 뱃속에 어떻게 공기도 없는데 물 속에서 살아요?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그것만 신기해요?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생각하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게 사람이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분명 성경에.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이긴 결과야. 부활은 죽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는데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어려운 일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그런 것도 약하잖아요. 아니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는지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주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은요. 모두서 가능하게 해요. 아니 죽음조차도 이기는데 믿음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서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겼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활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직접적 관계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15절 58절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울이 몸의 부활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더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니까는 이 소망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힘든 일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로 믿음으로 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성령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믿어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어서 내가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